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마을 불교대학 그 이기생을 입학식을 용기생을 졸업을 해야 이기죠. 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교도 그 외형적인 불사를 넘어서 교육 불사를 통해서 완전한 불교를 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의 그 법륜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수행과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부처님 마을 불교대학이 부처님의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깊이 있고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불자 여러분들이 생활 포교사로서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교사예요. 여러분들이 불나 존자의 행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바로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요 깨달음의 자리다 이거예요. 이 도량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심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이게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먹은 이 신심이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기는 여러분들 여기에 다 차서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이렇게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그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일체 우주법계에 비춰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명도 없이 행복한 삶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김종복 포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거사님께서는 대구 청년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능인선언 아시죠, 여러분들? 네, 거기 40기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계사 불교대학에 대학원 졸업하시고 거기에 동참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거사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사님은 여기 그게 없네. 수업을 강의 저기가 그리고 우리 거사님한테 나중에 직접 이거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 청룡 법사님께 큰 박수를 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역임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임경 법사님, 김승길 법사님이십니다. 우리 법사님은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일타스님께 수계를 받으시고 조계사 불교대학에 대학원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대학에 또 수료를 하셨고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으로 지금 군포 군포교 담당으로 지금 법사로 또 지금도 이렇게 뛰시고 일선에서 뛰시는 우리 임경 법사님이십니다. 박경원 그리고 운산 거사님 양군수 포교사님이십니다. 이분 역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서 이분은 사찰문화 담당을 아마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교문화 전문 포교사로서 많이 이렇게 강의, 대학원의 강의도 하시는 법사님이십니다. 운산 법사님 박수 한번 청해 주시죠. 또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 유식학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로스쿨 특허법 전공을 이렇게 하셔서 지금 강남에서 굉장히 큰 사무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저랑 인연이 약 한 20년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지금 연세대 강의도 하시고 경희대 또 이런 데는 서국제법무대학원 강의를 지금도 특허법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앞으로 유식학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해부학을 인생 해부학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맡아주실 덕산 포교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가 큰 환영의 박수로
사찰 예절에 대해서 강의에 앞서 잠시 마음을 고요히 깔아주는 입점에 들어가겠습니다. 목탁 소리 맞춰서 잠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경포교사께서 사찰 예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필승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대통한 천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천수경은 우리나라의 고려 시간 그게 언제 들어온지는 지금 모르고 우리나라 말해서 고려 때 만들었는데 한 18, 18가지 정도의 천수경류의 단학경 천수경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천수경에 대해서 잘 말씀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님하고 대범천왕하고 대화한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진원과 다란이로 돼 있는 게 천수경입니다. 관세음 보살님하고 대범천왕하고 문답으로 그게 이제 천수경입니다. 마이크를 주세요. 아니, 마이크.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이 1968년 통도사에서 많은 천수경류를 집합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결집해서 만들어서 쓰게 된 게 1968년도에 통도사에서 해서 이런 한 18개 정도의 천수경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관세음 보살님하고 대범천왕이라는 저 세계에 있는 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관세음 보살님이 이 손가락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인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들어가서 선매에 있는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세음 보살님이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항상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그 깨달은 서방정토에 그거를 딱 이렇게 관하고 계신 지금 수인이라고 하는데, 손 자세가 지금 수행에 들어가 있는 정인 자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찰을 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절. 절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절. 왜 절이라고 했을까? 왜 절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왜 절이라고 했을까? 부처님 모시냐 절이냐고 생각했고. 이 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절에 다닙니까? 네? 우리 스님이 절이 왜 절이라고 했는지는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님한테. 네? 그냥 절이 485년에 신라제 17대 뇌물마립강, 그때는 왕이라는 친구가 뇌물마립강 때 묵호자 아도하산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거쳐서 신라로 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372년에 들어왔지만 여기 고구려에
이 신라가 거의 한 80년이 됐죠. 이때 묵호자, 왜 묵호자는 그 공자, 맹자 하듯이 자자가 이제 선색 그런 존칭이었는데, 검정 옷을 입고, 이제 그런, 했다 해도 묵호자 아도 화상이라고 하는 화상이 신라의 지금 구미시 선상군, 그때는 일사군이었습니다. 모래내 집. 모래라는 사람의 집에 와서 처음에 불법을 신라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래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털레입니다. 털레. 여기서 다시 덜레. 여기서 다시 덜. 이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 다음에 절이라고 된 거예요.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 일본에서는 절을 대라라고 합니다. 대라. 대라. 대라라고 하는 게 경상도 사투리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덜레 해서 대라. 일본에서는 절을 대라라고 합니다. 대라. 그런 걸로 보면 확실히 모래네 집에 모래라는 말이 털레, 우리 경상도 말은 털레인데 덜레로 해다 절로 된 게 확실한 이 절이라는 게 나오게 된 어원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아면 오늘 크게 돈 버는 겁니다. 이 480이나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아까 내가 잊어버려서 우리 기록을 못했는데 아니, 그, 소경이 예? 한대원도 살과 누구 대범천왕. 대범 예. 그, 대화가 훈장님 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 훈장님 계시니까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을 불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훈장님. 네? 부처님 불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예, 한문으로. 왜 이렇게 썼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부처님을 이렇게 썼을까요? 불이라고. 훈장님 뭐 한문. 나 몰라요. 왜 불을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하면 중국 사람들은 부처를 이렇게 썼을까? 불이라고. 이게 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길이 이렇게.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게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꾸불꾸불 가는 길을 쫙 고속도로에 해탈과 깨달음이 여기서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자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한자가 나왔으니까 또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시네 하는 거 봐. 이 조주,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이 화두에 왜 무자, 왜 무라 하였는가? 왜 무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선생님. 몰라요. 그것도. 부자 선생님이 그걸 보시면 이거는 사람은 대단 선생님을 하는데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조주선사께서 왜 개도 불선 그 시자가 개도 불선이 있으니까 무라 했단 말이에요. 무자가 왜 이렇게 무자를 만들었을까? 그 유명한 화두, 우리나라 화두가 우리 이 선방 가면 90%가 무자를 화두로 들고 있어요. 왜 무라 하였는가? 왜 무라 하였는가? 왜 무라 하였는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 때는 무자가 없었어요. 중국이 이제 63년에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기록적이고 그 전에도 이미 불교는 중국에 들어와 있었대요. 그 전에는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자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보면 사람을 이 장작병에 넣고 태우는 거예요. 다비식. 부처님, 스님들 돌아가시는 장작병에 넣고 태우잖아요. 다비식. 다비식 한 걸 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자는 그 다음에 또 여기 저 무건이라고 했잖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묵자. 조용호라는. 여기 보면
이게 아주 재미난 글자예요. 마을에 개가 개를 다 삶아먹고 버리니까 조용한 거예요. 동네에 개가 막 기절해자는 사람이 가면 개를 동네 다 삶아먹으니까 동네 개. 그러니까 조용한. 근데 여기 우리도 이 불자님들도 우리 여기 법당 안에 들어오면 꼭 필요한 건 아니면 눈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소리로 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빨리 깨닫는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으면 동네 개를 다 삶아 먹어버렸다.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얼굴에 내가 다 이 불자와 무자를 확실히 아셨죠? 아니 불교문은 사실 재밌어야 됩니다. 뭐 그게 무슨 부처님 말씀이 어쩌고 그 완전 골타보면 졸고 이게 못해요. 이 스님들은 사실 그 한문으로 중국 불교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법상에 앉아서 그래도 우리 저 부처님 말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찰들은 전부 주지 스님이 강의를 합니다. 한 분이 앉아서 그 4개월 동안. 근데 우리 부처님 말은 3사람, 4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분야를 가르치니까 저보다는 저는 뭐 별로 실력이 없습니다만 다른 3분은 상당한 경지에 수행도 올라있고 다른 분들이라 제가 그 2분은 제가 초청해 오셨고 또 한 분은 우리 스님이 하셨는데 제가 좀 잘해야 또 이기도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실력이 제일 내 사람들이 제일 못알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거라도 얘기를 해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절이라고 하였는가? 왜 뭐라 하였는가? 왜 부처님이 불자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교 예전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이제 불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깔고 있는 이걸 불교에서는 좌복이라고 합니다. 좌복. 이게 개인 아예 법당이에요. 이게 법당. 근데 발로 쫙쫙 밀고 이렇게 던지고 특히 보면 발로 이렇게 밉니다. 아, 내가 여기 수행하는 법당을 그냥 막 발로 밀어버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도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발로 이렇게 좀 밀고 하던데 참, 그거를 조계사에도 내가 쭉 다녀보면 나이들보다 30년, 40년 조계사에 다닌 보살도 발로 미는 거야, 이렇게. 아, 나도 그렇게 한 것 같아. 아니, 우리 후장 선생님은 불교를 모르시니까, 이건, 그러려니, 방석이, 후장 선생님이 좌복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듣잖아요, 좌복. 이게 부처님 법당이다, 이거 내 법당. 근데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고 하는 이 좌복인데, 복을 짓는 앉아있는 이게 법당이에요. 근데 뭐 손으로 이렇게 던지고, 발로 이렇게 밀고, 첫째 고치게 그러고, 아까 주의스님도, 보현스님도 말씀했듯이, 딱 2시간 법당 앉으면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 2시간 동안 없었다. 2시간 동안 전화 안 받아도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남북통일부 될 날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고, 집에 뭐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만 전화를 끄십시오. 그래야 이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왜 뭐라 하는가, 왜 뭐라 하는가, 오만 생각이 이 속에 사니 왜 뭐라 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전화 끄시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시 반에 할 겁니다. 좀 일찍, 한 30분 땡겨서. 2시 반에 오시고, 지각 또 조퇴하지 말고, 조퇴할 바에 아예 미리 가버리십시오.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지갑하지 말고, 조퇴하지 말고, 또, 개근상의 상품이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거짓말이고 부처님 공부를 같이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개근상이 상품이 제일 괜찮고, 나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개근상 상품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개근상이 아마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개근상도 있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상 다 있죠. 상이 없겠습니까? 시험은 안 보면 안 돼요. 시험은 뭐 종이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말로 해도 되고, 아니,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그리고 이게 복원해가지고, 딱 깨달아버리고 딱 말로 해도 필요도 종이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깨달아버렸는데 무슨 뭐 시험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16주 동안에 다 깨달아버렸는데. 아이고, 참, 예전에 들어가기 전에, 종교란 무엇인가에 종교 있잖아요, 종교. 영어로 이제 릴리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가 릴리존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이게 라틴어에서 릴리존에서 온 말입니다. 릴리조. 릴리조가 뭔 말이냐면 신이나 조상께 제사를 지내다는 뜻입니다. 근데 서양의 이 릴리존하고 동양의 우리 불교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예요. 서양 종교는 조상이나 신께 기도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종교예요. 우리 불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과 우리 중생과 이 주중 간의 상관을 이뤄가지고 감히 어떻게 우리 중생이 신이 되겠다 해서 난리 났죠. 옛날에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불에 태워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히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죽으면서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답니다. 불교 예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좌복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이렇게 다룰 때도 움직일 때도 꼭 두 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 놓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 나가면 저쪽에는 중생세계입니다. 이 안에는 이 부처님이 세계예요. 여기는. 부처님이 세계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야 됩니다. 보통 우리 도사님들이 큰절에도 가보면 저기 법당 안내 와서 그 양말을 신으라니까 이 스타킹 같은 거 법당 안에 들어와서 신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집에서 아무리 더워도 뭐 스타킹 신고 오셔야 되고 그 양말이나 스타킹이나 신고 오시고 그 법당 안에 들어오면서 꼭 합장을 하고 담배를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담배. 담배는 그 조폭들식으로 90도 착 구부리지 말고 한 60도 정도로 살면서 이렇게 구부리는 게 원칙입니다. 꼭 담배 합장 담배를 하시고 스님한테는 꼭 삼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스님이 일배만 하라, 일배만 하십시오 할 때는 일배만 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라도 삼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절하는 거를 우선 첫 번째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을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잘 하는데 절을 잘 못하는 분들도 오늘 보니까 계셔가지고 그 절하는 거를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 누구 한 분 나와보시겠습니까? 우리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아까 이걸 공탁에 맞춰서 합장을 하십시오. 합장은
오른손과 이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띄어져도 안 됩니다. 딱 붙어야 됩니다. 오른손은 부처님이 붙여고 왼손은 당신 나 자신이다. 부처님한테 항상 공경하고 내가 붙여야 되겠다. 이걸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띄지도 말고 딱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판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합장할 때는 이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가슴에 이게 삼각형이 될 정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합장을 딱 붙여서 하시고 아니 반대로 합장 반대로 이렇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들어갑니다. 맞춰서 이렇게 이때 손을 귀보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 귀보다 이렇게 내려가다니 귀와 자기 손이 일직선이 되게끔 살짝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발을 이렇게 받드는 거니까. 그리고 우체투지라 해가지고 양쪽 무릎, 팔꿈치 두 군데 이마를 꼭 바닥에 대야 됩니다. 엉덩이는 최대한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근데 발은 이렇게 겹쳐도 되고 옛날엔 겹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겹쳐도 됩니다. 예, 안 겹쳐도 되는데 엉덩이는 최대한으로 낮추고 양쪽 무릎과 양쪽 팔꿈치와 이마를 바닥에 딱 댑니다. 예,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손은 귀보다 올라가면 안 되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는 바닥에 대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마를 지금 되십시오. 이마를 안 되는데 우리 거사님이 이마를 딱 붙이십시오. 바닥에 손은 올리고 이마는 딱 붙이고 예 그렇게 해서 손 내리고 일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네. 잘 봤다가 자, 다시 해보 그냥 본 절로 들어가는 거 반배 안 하고 예. 손이 좀 올라가는데 그 신경을 써서 뒤에 붙이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3배 했어요. 마지막에 고두레라 해가지고 3배를 하고 다시 계속 원래는 우리 불자들은 최소한 7번 7배는 해야 됩니다. 7배, 21배, 54배, 108배. 저는 꼭 7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7배를 해보십시오. 효과가 더 있습니다. 3배 달랑하는 것보다. 3배를 하고 그 다음 고두레라 해가지고 그 책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적종례라고 하고 고두레라고 하는데 손을 내리고 이마를 올린 다음에 다시 합장하고 이 손 합장한 손을 이마에 갖다 대는 겁니다. 이때 잠깐 동안 소원도 빌고 자기 마음도 내려놓고 자기 뭐 아들 고등어시 합격 때라고 또 얘기하고 엄마니 반명도 하고 아니면 광명지면도 하고 잠깐 동안 그 자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적중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한 1분 해주고 30초 해주고 같이 내리고 일어나고 다리 반대 이게 그 3배 하는 원칙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달랑 3배 하는 것보다는 한 7번 정도, 7배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차수라에서 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그전에는 왼손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절을 다닐 때는 차수를 해서 이렇게 다니고 다니다가 스님을 만나면 이렇게 반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배라고 해가지고 다란이나 진언을 할 때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합장하고 신유장구 대단하기가 됐던 진언이 됐던 이런 자세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장계라고 해요. 그 책에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언이나 다란이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장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딱 펴면 한번 펴보십시오. 첫 장이 뭐라고 써있나. 불자는 항상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불자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여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이게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여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 오늘 오전에 법문할 때 우리 주의스님께서 이제 하심이라고 했는데 약간 그 하심 방하 착심이 줄임말이 하심입니다. 하심. 방하 착심을 줄여서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심. 방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프리바라고 하는데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연다. 어떤 마음에 집착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놔라는 거예요. 방하 착심. 이게 줄여서 하심인데 이 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방. 해방이라고 방학할 때 일방자인데 풀이라고 내려놓다, 마음을 열다. 그래서 항상 이 방하 착심이 되면은 깨달아버린 거예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절집 드나들었지만 아직 택도 없고 저는 다음 생에는 기약하지 않고 이번 생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부처님 말까지 왔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방하 착심. 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을 연다. 마음을 잘 안 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요즘 사회가 삭막합니까, 마음. 그리고 우리 절에 들어가면, 우선 첫째, 그렇게 들어가서 우선 대웅전이나 대웅보전 주불이 모셔진 법당을 제일 먼저 참배를 하는 겁니다. 산신각이나 무슨 반음전은 나중에 가는 거고,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산신각에 기도하면 잘 된다고 드렁드렁 산신각 먼저 가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불이 모셔진 대웅전, 대웅보전, 여기를 먼저 가서 예배를 올리고, 올릴 때는 특히 초나 쌀이나 무슨 꽃이나 가져가면은, 꽃 같은 건 이 초가 먼저 가서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그냥 옆에다 놓고 오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고, 이게 완전히 타서 거의 다 됐다면 그걸 내려놓고 자기가 가져간 초를 칠 수는 있지만 이미 이렇게 멀쩡한 초는 그냥 놔두고 자기가 가진 거를 내려놓고, 특히 쌀공양 같은 거는 가면은 다 이렇게 매듭진 거 푸는 게 대부분인데 안 풀어도 됩니다. 부처님 다 압니다. 아, 너 가져왔구나. 풀었다고 부처님이 아이고 부처님 무슨 쌀 냄새 맡으니까 무슨 관세음보살님이 이걸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되고 풀어도 되고. 근데 우리 푸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에 담을 때 일일이 풀 필요 없어. 좋긴 한데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걸 그리고 초나 쌀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넣고 향 피우는 게 향 피우는 법을 잠깐 한번 나오십시오. 이제 종교로 옆에서 향도 여러 개 조계사도 보니까 다른 막 여러 개 가지고 피우는데 여러 개
피울 필요 없이 향 하나만 줘보세요. 조금만 더. 딱 향을 향을 한 분의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른손을 잡고 왼손은 이 팔꿈치를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받치고 이렇게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고 이렇게 흔들어 끄거나 하지 말고, 아니 불어서 끄지 말고, 만약 불이 계속 홀로 탄다 그러면 살짝 흔들거나 손으로 살짝 접으면 이거 꺼지는데 화상 많이 입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말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를 부처님한테 올리고 불을 붙이고 다시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꼽아서 다시 이제 이 향을 꼽아서 한 다음에 다시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불을 붙이고. 예. 예. 아니, 반대. 합장하고 반대. 그리고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살짝 이거 해도 손에 타지 않습니다. 이게 괜찮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렇게 해도 저럴 때도 아까 손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무당들 북판에서 하는 그 무당 스타일이고 이렇게 막 했다고 부처님이 막 목을 많이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화는 강민 300 그걸 보니까요. 예? TV를 보니까 예. 이 전을 하고 이거 지금 호흡이 빨아당기도 원래 일어나야지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호흡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하려면 수행을 좀 해야 됩니다. 한 3,000번씩 한 10번 정도 해야 저도 한 9번 하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번째 3,000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해봐야 이제 그 호흡을 자기가 이제 들숨날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럴 정도 되려면 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자기 그 호흡을 숨이 나가는가 들어오는가 이제 들숨날숨을 알 수 있어야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108배씩 1년 365일 해보시든가 아니면 3,000배씩 해가지고 그냥 좀 해보시든가 하면은 자연히 들어가는 수가 나오는 수에 그걸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절할 때 이렇게 엎드릴 때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날 때 들이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내쉬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아마 또 한 가지 손을 이렇게 딱 접고 약간 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꼭 이마가 바닥에 닿게끔. 이 유교 우리 훈장님 유교 방식에서 절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까 어느 보살이 또 절을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는 유교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책은 이거 그냥 참고로 이거 읽어보십시오. 자주 읽어보시면 되고 책이 나오는 것만 얘기해야 무슨 책은 읽어보면 다 아는 건데 책이 안 나오는 걸 좀 들어야 아유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도 제가 할 건데 다음 주도 제가 하고 다음 15일 날도 제가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진짜 왜 아까도 잠깐 중국 사람들이 불자를 그렇게 썼을까
그 합장, 차수, 향 꼽는 거, 다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절하는 거 쭉 나와 있고, 고두배, 반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님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꼭 선배를 스님한테, 부처님한테도 올리고, 스님한테도 올려야 된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장대가 참 우수참. 예절은 그저 설명 예절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26쪽에 보면 특히나 예불경 대중적인 많은 법당에서 자주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살이다 했는데 어간이 않는 행위 했는데 어간이 어간이라는 건 가운데 문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문. 가운데 문은 스님만이 들어들 수 있는 문입니다. 보통 대웅전 보면 가운데 문이 있고 좌측 우측으로 문이 있는데 가운데 문은 우리 일반 제가볼자들은 걸로 들어가려 하면 안 되고 보살님들은 이렇게 법당이 있으면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거사님들은 좌측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그 자세가 좌측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들어가고 우측으로 들어갈 때는 우측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들어가고 그래야 이제 되고 좌측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스님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주배종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은 이제 우측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좋고 우리 거사님들은 좌측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나올 때는 이제 항상 부처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뭐 있습니까? 궁금해서만 네. 저를 하는데 108배, 1080배, 3000배, 1000배 네. 이 그렇게 하는 숫자에 따라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꼭 그 3000배를 요즘 이렇게 개수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님이 3000배를 상당히 행사에서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3000배 절수행이 나왔는데, 절은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면 되고, 108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 참회를 하는 게 이제 108번뇌를 싣기 위해서 하는 거고, 108배를 원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1080배, 3000배, 10,000배, 어떤 스님들은 100만 배도 하고, 저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에 뼈가 다 나올 해인 스님이라는 분은 저러다 보니까 뼈가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절을 했다고 몇날 며칠 그런 스님도 계시긴 한데는 수행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생각하는 특별히 하는 의미는 없다. 숫자는. 그 뭐 개수기를 가지고 꼭 세면서 뭐 할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 108배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오면서 관세음보살, 두 번 오면서 관세음보살, 한 번 오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두 번 오면서 아미타불. 그 108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아니면 그 진언을 하면서 한다든가. 108배가 넘어가면 뭐 숫자를 어떻게 뭐 세가 되는 경우는 근데 저는 3,000배 하면서 조계사에서 1년에 2번 3,000배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봄가을에. 한 5, 600명이 같이 하니까 그게 좀 절하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9번 했고 이제 한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여기 주스님이나 경로푸신 스님한테 한번 그건 자세히 물어보고 저는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절에 막 그 연연에 절 아까 얘기하는 방아착심 집착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아상을 낮추고 그 뭐 숫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영어로도 언더스탠드라고 밑으로 내려서라고 하자서 이해가 하는 말이 그 언더스탠드에 내려서라 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밑으로 내려서야 되니까. 절도 그 방아착심의 한 방법, 수행이 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꼭 숫자를 뭐 그렇게 연연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번 능력에 운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108번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108번. 좀 그 절에 안 다니는 분들도 108번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옛날에 그 KBS에서 108배 해가지고 뭐 그 건강 비법 해가지고 그냥 108배 이제 우선 전신 운동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뭐 그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에. 절해다가 뭐 이 관절이 아픈 분들이 절하면 관절염이 다 나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해가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그 불교 예절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스님, 예, 큰 스님들, 스님들, 예, 이배만 하라고. 예. 2배만 하라고 하면 2배만 하고. 기본은 3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님 한 분 한 분은 스님한테 절을 올리니까 승가, 그 승가, 불법승, 승보의 예를 올리는 것이 스님 한 분한테 예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3배를 올리는 건 승가의 승보의 승가 단체, 승보의 절을 올리는 겁니다.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 스님 한 분 한 분이 승보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뭐 스님들 하면은 이제 뭐 1배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1배만 해도 됩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는 3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에 와서 들어와서도 3배 하고 나갈 때도 꼭 3배를 하고 회양하겠습니다 해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앞으로 그거는 우리 부처님 마을에 오셔가지고는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꼭 중요한 거니까. 그 책에 교재에 안 나와 있는 이제 그 다음은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그 책에는 없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그 다른 종교와 달라가지고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만이
다른 뭐 종교, 저는 다른 종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지 않은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첫째가 이제 깨달음이 종교입니다. 깨달음. 깨달음. 예, 다른 종교에도 뭐, 이 지혜, 자비, 평등, 뭐 실천 이런 건 좀 있긴 합니다만, 우선 첫째가 이제 깨달음이 종교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종교가 이제 우리 불교이고, 이건 이제 자력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은 거와 타력으로 부처님의 자력으로 이제 뭐 수행을 해가지고 절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란 일을 한다든가 진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는 방법은 뭐 연불로 할 수 있고 아까 왜 물아였는가 해가지고 간화선 삼매 그거를 해가지고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가 깨달음이 종교고 이제 타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 깨닫는 종교다. 자각.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종교. 그게 보면은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제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고 우리 훈장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림선사라고 종과선사라고 하는데 항상 그 소나무 위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 소나무 나무 위에서 이제 도림선사라고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하도 그 백낙천 그분이 이제 한 자사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도지사 정도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 도림선사가 있는 데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지고 이제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 도림선사가 이제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백낙천 자사한테 이제 했더니 백낙천 그 양반 그거는 뭐 3살 난 애들도 아는 얘기인데 그걸 무슨 뭐 불교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도림선사께서는 그런 알기는 3살 난 애도 아는데 80이면도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악을 짓지 말고 재앙막작 중선봉행.
실천이 종교입니다. 실천이 종교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혜와 이 자비인데, 지혜. 지혜라는 게 이제 지혜라는 게 깨달음인데, 만다라는 말조가 좀 만다. 만이라는 말이 이게 지혜, 진리의 뜻이고, 틀라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 합쳐서 이제 보통 진언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지혜의 그릇, 지혜. 그런 말인데, 말이 약간 비난하는데, 지혜. 지혜, 이게 불교에서 우리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혜를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수행도 한 가지 방법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자비. 자비의 자는 이제 상대방의 즐거움을 주는 게 이제 자고, 비는 이제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나도 괴로움을 없애주고 자비. 달고 열압이라고 해가지고 자비의 종교. 그 다음은 평등. 우리 불교는 주종 관계가 없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평화인데, 불교는 다른 종교의 어떤 전도나 전법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불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백년 전쟁, 장미 전쟁, 수없이 전쟁, 지금도 종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발발하고 있는데, 불교는 한 번도 이제 어떤 전도나 전법 때문에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한 40분 하고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끝날 시간 됐습니다. 네.
어떻게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사후서원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자, 사후서원으로 마치겠습니다. 14쪽을 법일집 14쪽을 펴십시오. 전부 읽어보십시오. 간단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양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번지리라 원내방상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라 양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라 부처리 더럽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라 마음속에 중생부터 남김없이 건지리라 마음속에 원내부터 남김없이 끊으리라 마음속에 법문부터 남김없이 배우리라 마음속에 불도부터 남김없이 이루리라.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